할렐루야. 네,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지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사순절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이런 사순절 하면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효자동 가족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이 세상 살기 어떻습니까? 살기 좋다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나 또한 국민들을 보나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보나 정말 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들은요, 기쁨의 순간보다는 어려운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니 인생을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어둠 속에서도 힘든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가정이면 가정 그 밖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의 사실로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 모든 힘든 시기를 넉넉하게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달 따라 아다스 헬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나가 버렸어요? 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오랜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광야, 산속, 동굴, 요새, 또한 이방 땅끝, 사울을 피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어디든 다윗이 숨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했는지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오늘 시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어려운 상황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도 다윗과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국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어다. 어려운 현실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과 좌절과 슬픔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며 찬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마지막에 보면은 주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커서 미치며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자단 가족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동굴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주의 날개 그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그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기세등승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갔나요? 어두운 굴 속을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어떤가요? 우리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관광여행차 동굴을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시원하지요. 희한찬란하지요. 보기 드문 많은 석들이, 암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동굴은 어둡습니다. 동굴은 습합니다. 동굴은 답답합니다. 도망자가 피하기에 적당한 곳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곳은 치욕적이요 굴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게다가 동굴은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 동굴을 남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1절의 밑줄을 제가 쳐봤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것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모습인 동시에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다윗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동굴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피한 동굴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하며 막다른 골목길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동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인 자기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2절의 밑줄을 치면요,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만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열방을 향하여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차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전지대에 갔다든지 피난처에 갔다든지 요새에 들어갔을 때 내 심령과 내 몸과 내 모든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곳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여 영원한 안식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슬픔 대신에 담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 동굴은 어떤 것인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동굴은 도망자의 그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보호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 동굴은 나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위를 피해 동굴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그 어두운 동굴이 아닌 밝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인 동시에 수금을 타는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땠습니까? 사울의 병이 나아졌습니다. 사울에게 들어간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울왕에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처량한 신세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마음 놓고 연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동굴 안에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동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둠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다윗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밑줄을 쫙 한번 쳐보세요.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두려움, 다윗의 공포, 다윗 앞에 밀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동굴 가운데 있지만은, 막다른 골목길 가운데 있지만은 내 눈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다윗 옆에,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 또한 8절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 어떻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다윗이 동굴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컴컴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 또한도 어두워졌어요. 그 영혼 또한도 잠들게 되었던 것이,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혼이 세상의 영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위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족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도 사울의 추격으로 말미암아서 늘 불안한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늘 편안한 날이 한 날도 없었지요. 하지만은 위축된 영혼, 잠자는 영혼, 어두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혼이 변화된 것이에요. 역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고 낙심되고 떨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열방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하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열방을 향해서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내 영혼이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얻은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자 다윗의 자존감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형편 가운데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눈이 시뻘개져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앞으로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먹었다 그러면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여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침체된 영혼 가운데, 잠들었던 마음과 몸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임하시자,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은 그 옛날의 모습,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다윗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지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다윗처럼 영혼을 깨워야 돼요.
첫째는 누구의 영혼을 깨워야 되냐? 나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이. 다윗처럼 내 영혼아 깰지어다 했을 때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억눌려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효자동교 가족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아,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영혼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은 변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사울을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피한 동굴은 더 이상 다윗의 영혼을 가둘 수 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 영혼을 깨울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피한 그 동굴은 막다른 골목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시온의 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깨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다윗이 머문 그 동굴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 시국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동굴과 같은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주저함으로 앉아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동굴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 꿇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19의 문제가 유전적인 문제이든지 환경의 문제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만드신 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이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신 바벨탑과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과 그런 이론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숙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 가운데 잠든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시련과 역견의 직면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요. 그러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후에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 용어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유리를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깨지지요. 진흙을 떨어뜨리면 어떤가요? 바닥에 달라붙지요. 그러나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공이 튀어 올라갑니다. 그 반작용만큼, 반동만큼 튀어 올라가는 것이죠. 왜일까요? 공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 안에 있는 공기 자체가 회복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넘어지되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넘어졌으나 다시금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를 잘 아시죠? 오뚜기가 무슨 모양처럼 생겼습니까? 팔자처럼 생겼죠. 숫자 8 한번 보여주시죠. 예. 숫자 8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옆으로 눕혀보면 어떻습니까? 예. 옆으로 눕혀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예. 팔자가 옆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무한대의 기호예요. 무한대의 기호. 예. 참 의미가 참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만물의 무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더 깊이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자는 가족 여러분, 오뚜기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중심의 축을 어디에 두느냐, 누구에게 두느냐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을 두고 모실 때에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엄숙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참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전에도 다윗처럼 내 영혼을 깨웠지만은 여러 가지 현 시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억눌리고 힘든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고 성경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다 그러면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한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개인 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 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귀한 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이 낙심하고 있는 국민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또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효자동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